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못 오셨대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일정 끝나고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해주지 않던 이제 행동을 해주는데 어깨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또 안마도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재미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90년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청년 시절을 이제 서울에서 보내고 결혼해서 부천교회 독립할 때쯤 이제 나가서 10여 년 같이 있다가 2011년에 이제 서울교회에 들어와서요.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좀 지낸 것 같고 선교 2번 몽골 다녀와서요. 이제 서울 동북교회에서 한 9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대구 달서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2-3차례 이렇게 방문 드려서 또 집회 때 이렇게 방문 드린 적이 있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구 와 보니까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통 다 아시는 이제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이 있잖아요. 인격적 성장. 그거에 대해서 한 5가지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또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저희들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나라에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공급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생애가 구원 이후에도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생애를 그 감사와 또 영광을 위한 기회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저희들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성장과 또 필요한 영육간의 것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주님의 능력과 또 도움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나머지 생애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말씀으로 시편 4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잠깐 잡아두시고요. 시편 49편을 잡아두시고 창세기 50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네, 되겠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이 이제 타고난 것이 반이고 또 길러지는 것이 반 이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아시는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분량이 있고 분량을 넘는 것도 이제 분량 이하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마음 양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 또 정신적인 활동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해가 갈수록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성장되어가는 길러져가는 양육의 범위를 주고 계신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인격이라고 설명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또 그 가족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이 그 삶을 영위해가는 그러한 성장 과정 중에는 예비해 놓은 곡식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적 허물을 메워주시고 또 영혼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치료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모든 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되는 그런 과정을 또 그 성장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 주님이 계신 교회 안에는 모든 지혜라는 것이 있고 또 지식의 보화와 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의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신 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계시고 또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게 되면은 그러한 살아갈 공급을 얻고 또 양식이 되고 또 어떻게 사람의 인격이 성장되어 가는지를 이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편 49편을 찾았는데 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나머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네.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 영혼이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인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이제 영혼에 대한 구원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영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영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인격적인 성장이 또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귀 기울여서 잘 경청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의 성장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인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의 기초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데, 이 주의 사랑 이야기인 복음 말씀인 우리가 이 집회,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신앙의 회복을 주는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회복을 주는 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개인의 듣는 마음 상태와 또 마음과 그런 귀 기울임에 따라서 이제 생활이 또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성경 강연에 이 집회를, 전도 집회를 끝까지 자주 듣게 되면은 이제 회복이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좋아해서 또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지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제 지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칠 때에도 큰 요동이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곱하기 저항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힘으로 지대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을 말씀했고, 그 말씀이 발판이 되는 가운데에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예. 빌립보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 또 신앙의 성장에 관해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또 성도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정상적인 신앙 발달의 중추가 된다. 사람은 이제 이 자동 조종 장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동 조종 장치 개념이 이제 육신은 제어하지 않게 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본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자동 조종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자신도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런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방법 외에는 어렵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그러한 부분을 삼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에 따라서 인격의 제어의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는, 적게 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기도 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 첫 번째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 이야기와 주님의 역사 이야기를 스스로 챙겨보고 또 스스로 귀 기울이고, 또 성경은 이제 듣는 것을 이제 먹는 것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듣고 먹는 일과 이 말씀에 접촉하고 묵상하는, 오늘 읽을 말씀처럼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49편은 3절에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라는 표현처럼 그런 묵상하는 기본적인 것이 지켜질 때 신앙은 어떤 발달 장애가 아니라
바른 인격적 성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귀 기울여 듣기, 이것이 구원을 받고 시작돼야 되는 인격이 성장되어가는 이제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격의 성장의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사람은 이제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불안을 회피하고 싶고 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 행동이라는 것을 때로는 속이면서 때로는 갈등에 반응하는 그런 개인의 대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어막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방어막을 친다고 하죠. 이제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바른 성장이 좀 어렵고 또 성장을 방해하고 인간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판단을 받을 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진짜 이유나 어떤 동기를 감추게 되고 또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방어 기제의 어떤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동일시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어떤 태도나 그런 신념을 자신의 어떤 가치로 그것을 채택해서 다른 사람의 특성에 자신도 흡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방어 기제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떻게 하던데 이런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제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동일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투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의 내부에 용납이 어려운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경우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유를 돌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제 용납이 어려울 때 이제 그런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방어 기제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마귀의 무기라고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내가 어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는 부딪힐 것을 주의하고 부딪힐 것을 두지 말기를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다시는 판단치 말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방어 기제라는 것을 또 방어막이라는 것을 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과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막을 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그런 장애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말씀과 같이 심판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바른 인격적 성장이 더디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방어 기제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소통과 온전한 교제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자동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방어기제, 방어막을 가지게 되고 방어기제를 쓰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실제로 교제가 어렵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내놓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교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판단을 또 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에서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되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교제와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6절에 주님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는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런 교제, 성령의 교제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장애 중에 하나가 방어 기제고 또 성장의 어떤 성령의 교제를 방해하는 또 믿음의 교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정말 큰 도덕적인 누룩이 아니라면은 비판단적인 수용이 인격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장의 비결이 비판단적인 수용이라는 그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암송해 주셨는데 초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또 어떠한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한 초심.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초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비판단적으로 정말 수용하는 것이 인격적 성장의 기초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천사처럼 다 보이고 나 자신만 죄인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에게 그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용은 반성적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은 보통 이제 받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반성적인 사고를 주는 영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체험 속에서 언제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편견 없는 이 공평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또 성장의 비결이 되고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고 또 덕을 베풀 수 있다라면,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7층 탑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그래서 미더덕은 지식에 절인 경우에만 살아. 그렇게 이제 외우면 쉬운데요. 신의 성품, 신의 영격을 설명하면서 가장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위에다 세우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식이다. 그래서 미더덕이니까 외우기 쉽죠. 믿음의 덕을, 미더덕은 지식에,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절인 경우에 이제 배추 절이듯이 해야 되니까 절제가 있고 절인, 인내가 있고 경우니까 경건이 있고 그 위에 우니까 형제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제 믿음 위에 이제 7층 탑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위에 처음 위에 걸쳐져야 되는 탑이 이제 덕인데 덕이 없으면 지식은 쌓아질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은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식은 교만케 하기도 한다는 말씀처럼 덕이 없이 지식을 말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하라라는 표현처럼 어떤 걸 판단하지 않고 덕을 베풀고 그것을 이제 수용해주고 또 헤아려주는 헤아림이 자신에게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단적인 수용, 그것이 신앙적 인격과 양육의 차원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을 두 번째로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육의 차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여기 찾으셨으니까 13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능히 하실 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세 번째가 이 어떤 인격적 성장의 표현에서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자각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것이 다양한 감정이나 다양한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련된 정신적인 상태를 이제 정서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알면은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인다라는 말처럼 성경에는 생각을 잘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정서 조절하고 관련이 있는데 골몰하게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긍휼히 여길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무렵에 나의 모습 그리고 신앙 또 혹은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의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구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을 자각, 그것을 깨닫고 행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면 아마 성장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H라고 해서 3H 전략이라는 것을 대학에서는 가르칩니다. 보통 이제 3H라는 것이 첫 번째 H가 이제 헤드라고 하죠. 머리.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을 알고라는 표현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헤드,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데 주님의 지식이 헤드, 그 다음에 이제 하트잖아요. 하트, 마음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마음이 핸드, 세 번째 H, 핸드, 그 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심을 키울 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시작이 되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고 손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깊이를 마음에 생각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또 생각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소중한 개인이다라고 정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관계라는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생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질 때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처럼 행동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변화라는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거칠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는 모습은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을 챙겨주는 마음은
뇌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될 때 인격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식 같지만 그렇게 자주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된다라는 인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주님의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하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챙겨주는 마음은 또 핸드 또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성장하는데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로 자처하는 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무슨 이유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하트 그 마음으로서 읽어주고 Terror of Mind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핸드 그 행동을 이해해주고 표현해주는 정서적인 자각이 인격적 성장의 요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자각하는 것들이 성경의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그런 표현이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고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 마음을 만져서 구원과 외치는 자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었죠. 지금 살고 있는 살았던 5 남자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또 만족이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읽어주자 그 변화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표현처럼 이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자각에 대해서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또 그 영혼을 고쳐주셨고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적으로 그런 정서의 표현은 상대방이 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의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나를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은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과정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분이 이제 이 가운데를 서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마주치는 걸음 가운데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이제 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 벌써 판단이 들어가죠.
뭐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을까?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 상대자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또 전화를 받고 또 그런 생각과 골몰 가운데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골몰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지만 누가 지나갔는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짐작이지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다른 것이 신념은 그렇게 될 것으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확인을 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신념을 가지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또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신념과 믿음이라는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생각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 줄로 확인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려움을 가질 때는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보통 이제 관념이기 때문에 생각을 파국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힘들 때는 중립적으로 또 이 초점을 두면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지키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는 바울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의 그런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 가운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요. 점점 주님처럼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대하는 인격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정서를 읽고 또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너희를 향한 그 심정이 더욱 깊었다라는 표현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그리스도의 MBTI가 등장을 합니다. MBTI가 이제 16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 모양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천의 얼굴과 천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 대해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향으로 여러 상태로 천의 얼굴과 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 그런 바울의 MBTI.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MBTI는 목표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은 주의 마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겠구나. 주의 마음으로 행하고 어떤 걸 행할 때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고 또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이해의 부요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감을 살려주게 되면은 자신감으로 보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이나 불평보다는
자신감을 살려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요. 남자는 하나님이 머리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나오는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기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배워가라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달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정답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머리가 되죠. 예. 대부분은 이제 그것이 이제 본성적인 자정 조정 개념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보다 우월해지려고 집착을 하게 되면 열등감이 오고 콤플렉스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노이로제가 하는 신경 증상이 생긴다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런 자각이, 정서 자각이 성장의 이치라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관계적으로 그렇게 정서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인격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표현과 그런 깨달음이 우리 자신의 성장에 세 번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관계에서 이제 자기 조절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 위인처럼 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이라는 우리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된다는 표현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그가 너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뒤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짐작하기보다 하나의 그런 정신적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자기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사단의 정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장본인이 바로 이제 사단이었습니다. 그 정책이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올랐는지, 육신적인 본성 때문에 떠오르는 건 아닌지, 또 이것이 현재 상황과 사실이 상황에 맞는지 먼저 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한 어떤 것이 정말 있는지, 또 다른 상황에서 내 기분에서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대안은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들이 사단에게 속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그런 생각의 조절이 좀 신앙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자기 조절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
바탕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육체를 쫓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사메스 정책을 피고 있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표현을 가끔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긴 하는데,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메스가 아니라 소프트, 그리고 슬로우, 그리고 스마트라는 3T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소프트라는 표현이 첫 번째 이제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그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법원에서 이제 법원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두렵고 이제 무서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직접 선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그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벌금도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선처를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해서 만연이 되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정말 이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신앙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과 행위의 수위를 잘 조절해서 선처를 하게 되면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 말의 조율이라든지 부드러움, 그런 연습이 인격적 성장에 큰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육체 연습이 유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1년 정도 이제 좀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글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익숙해져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1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경우가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적응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상 후 장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장애 후 성장이라는 표현도 이제 병원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상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성장의 비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익숙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비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표현상의 오해를 이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이쪽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그런 혀가 용납도 되게 하고 뼈를 꺾을 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나 자신도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 받아볼 수 있는데, 관계에서의 자기 조절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슬로우라는 두 번째 S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슬로우는 이제 보통 천천히라는 어떤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세히 그 언어를 교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우라는 의미가 공을 들여서 천천히 움직이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이는 과정에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내용이 아모스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내잖아요. 사람도 보내고 환경도 보내고. 그러니까 공을 들여 가시는데, 우리가 전도도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관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공을 들여서 천천히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또 전도나 성장 과정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공을 드는, 그러니까 성경은 긴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환난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긴 예고 기간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예고 기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뱀은 산 먹이를 두고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보면 대부분 조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또 거리를 두면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교훈받으라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말을 먼저 던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공을 쌓는 과정 중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사무엘 학교에서는 밭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의 마음과 그런 환경을 이렇게 사는 거죠. 공을 들이는 그런 표현이 이제 전도의 한 과정이 되고, 말에 앞서서 그런 공을 들이는 과정이 자기 조절과 또 상대방의 관계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조급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처럼 이제 실수가 되는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성경이 때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라는 표현을 좀 3S에서 이렇게 보통은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는 것이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련된 맵시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세련되고 맵시 있는 그런 기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좀 보시면요,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어떤 이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 이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이제 참소라는 것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이제 참소인데 마귀의 이름 중에 참소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이제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라는 표현도 이제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는 마음과 행실이 좀 단정하고 또 이렇게 말수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조절이 성장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나친 자기 비난도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난 자격이 없고 내 스스로가 난 늘 이 모양이고 또 내가 하는 것이 매번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앞으로도 내가 그럴 거라라는 자기 비난도 성경에 보면은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화하면 주변도 정화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은 주변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백은 용서를 주시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은 이후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만들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와 나를 회복시켜주는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이 되겠지만, 그 자백이 용서를 만들고 그것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백이 되고 또 고쳐가는 부분을 하나님이 또 봐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불평할 것도 없고 또 불만할 것도 없는 이유가 하늘에서의 영광이 대접이 다르고 앉는 자리도 다르고 또 대접받는 손길도 다르다라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에 자백을 하고 정화를 하면은 현재 처해 있는 관계도 스스로 철저히 내 것이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처해 있는 관계도 슬슬 풀릴 수 있다. 교제가 될 수 있다. 자기 조절에서 누구나 배출 통로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백이고 또 그것이 교제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교제는 남의 이야기를 해서 남의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부족함을 표현하고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서로를 씻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교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씻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 조절에서 배출 통로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감정 항아리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 관계에서 보통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또 상황적인 현상적인 사회적인 교회적인 문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생겼을 때 이제 성경에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항아리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또 십계명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항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우물을 이제 생수의 샘물을 먹으려면 우물을 깊게 파는데 이삭의 우물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이 와서 메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양보하고 또 우물을 빼앗아 가고 다시 양보하고 우물을 이렇게 그런 과정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우물을 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깊이 파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깊이 파라. 우리가 성경도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일단 땅을 파죠. 어떤 우물을 만들고 샘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을 좀 생각으로 팝니다. 저는 이렇게 좀 파거든요. 그러면은 파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제 삽을 들고 땅을 파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깊이 파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고 그런 노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금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 좋지 않은 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에서 열 수 없는 열쇠를 이렇게 잠굽니다. 이렇게 잠그면 닫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 우물에다가 깊이 집어넣거든요. 집어넣고 다시 메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메우게 되면은 이제 파려면 다시 힘들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속죄해 주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를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신앙으로 걸어갈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우물을 파야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상자를 또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열 수 없는 그런 자물쇠로 잠그고 다시 묻고 그 위에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묵상이 반복이 될 때에 어떤 문제를 꺼내려고 할 때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치워야 되는 것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 그 문제를 삼으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드러내야만, 또 다시 우물을 파야만, 또 금고를 열어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불편함과 그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표현 속에서 그런 묵상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면, 내가 다시 그런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드러내려면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 개인적인 감정 항아리를 좀 묵상으로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에서 자기 조절이 인격적 성장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그 컴패션이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가운데에 끼어 있거든요. 이 자비가. 그러니까 자비로운 그런 애착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신경계에도 안정을 좀 실제로 준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면. 그러니까 불안정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데는 그 자비의 애착의 자비가 필요한데, 중요한데 자비한 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2페이지 혹은 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이다.
이 시편 18편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시며. 반복. 그러니까 성경은 중첩 예언이라서요,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주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 베풀며. 그러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자비가 있는 사람이 이 선한 일에 사업에 부하고 또 나눠주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이죠. 이 사도행전 그 내용에 잘 아시겠지만 28장에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탄 배가 이제 난파됐을 때 토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토인들이 그 난파된 사람들과 또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을 보고 이제 동정을 하게 됐는데, 그들을 이렇게 바다에서 빠지니까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날이 차니까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라는 사도행전 28장 2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도 와서 이렇게 불을 피워주고 그렇게 영접한 자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시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뱀에 물린 그런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건강한 보호맨이 되어주면은 타자, 다른 사람 역시 건강한 보호자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보호맨이 되어주면 건강한 보호자가 되어주게 된다. 주님이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지금 구원을 받고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세상에 만나서 그것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도 또 자비를 가지게 되면은 성령의 힘이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서로에게 또 마음이 비추면 거울 반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라는 거울 반응. 그러니까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기, 그런 자비로운 그런 표현과 또 자비로운 마음과 그런 행동이 된다면, 너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표현,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 수 있다라면 아이들이 적어도 이 성경을 율법처럼 오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라는 표현보다 그런 자비를 나타낼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성장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처럼, 성경에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인격적 사울 바울 사도의 그런 표현처럼, 어릴 때 그런 인격이 갖춰지면은 오히려 어른보다도 인격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성장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장된 것,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분들도 구원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생활의 구원이 인격적으로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거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거울 반응이 아닐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중한 내 딸, 아들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 자비가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너의 인격적 자비의 도움이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비의 도움이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비가, 주님의 자비가 사랑과 열매의 중추적인 부분이다. 성령의 열매의 중추적인 부분이다. 가운데다 놓아줬습니다. 결국 너그러움이 이긴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연민, 컴패스, 자비로 현재 개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그런 분노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노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적용시켜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고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 오는 마음, 또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준다고 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살지어다. 그 자비의 마음이 마음을 살게 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컴패스, 그 자비가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과 영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양육되어 가고 우리가 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에 두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자비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의 그런 양육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또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표현하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자비를 서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서로 고백하며 또 서로를 용서하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머지 생애를 자비로우신 주님의 능력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